260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르는 곳을 운전해 갈 때 더욱더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내에 따라 가지 못하고 길을 곁길로 나가게 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재탐색합니다.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대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셉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아 너 이탈했어,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정해 줄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이탈하고 다른 길로 새버리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 길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길 다시 보여줄 테니 이리로 다시 돌아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야, 금방 태어난 사람들, 10대, 20대들이야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 지금도 모자라다,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배고픈 시대를 경험한 세대들은 지금만큼 잘 사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나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그런 것을 경험한 지금의 부요가 정말 부요롭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 부족하다, 더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라는 기독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갖고 가져봐도 만족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존재된, 만들어진,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만족되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린 로마서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이지요. 대략 57년경 전후로, 주 57년경 전후로 지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실제적인 목적은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오기에 그렇습니까? 57년에서 60년 요 사이 어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지요. 네로 황제가 자기 영감을 위해서 한 도시 구역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면 안 되니 남 탓을 돌리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탓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불탄 지역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지역만큼 불이 많이 안 탔어요. 그 외에 그 한 지역이 거의 다 소실되는 정도였습니다.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봐라, 기독교인들이 멀쩡했으니 저들이 불을 냈지. 저들이 맨날 기도할 때 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 저들이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불을 낸 거야 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이 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걸 준비하는 시간. 정말로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지역은 다신교입니다. 즉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읽어가는 책 보면 로마의 신들 또는 그리스의 신들 그러면서 제우스, 주피터 많은 신들의 내용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은요, 그 신들을 일일이 다 섬기지는 못해도 그들이 신들이라고 인정해요. 이걸 다신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신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각자 맡은 그 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 어떤 신은 농업의 신이고, 어떤 신은 출산의 신이고, 어떤 신은 해의 신이고, 다 맡은 역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또 관장하는 신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들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유독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다신교를 유독 인정하지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그 황제마저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손들고 인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화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아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네로의 이 방화 사건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에 노출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을 식별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짝하며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물길을 거슬러 가느냐? 물길 따라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쉽게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왜 물길을 거슬러 가느냐? 뭔가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이것저것 귀하다 소중하다 없으면 안 된단 말해도 우리는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하나가 있다. 그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거 하나 붙들고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마라.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는 자칫 우상을 처녀귀신, 총각귀신,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몽달귀신, 장독귀신, 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악한 이 마귀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제일 무서운 영, 악한 영, 뭘까? 제일 악한 영. 여러분, 우리는 장독귀신 안 무섭죠? 처녀귀신, 총각귀신 안 무섭죠? 안 무섭습니다. 우리는 총각 김치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안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하나 있어요. 이야, 이건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이죠? 섭섭의 영입니다. 교회는 이 섭섭의 영에 쉽게 싹 휩쓸려 버립니다. 섭섭하면 못 참는 거예요. 섭섭하면 못 참습니다. 오늘도요, 만약에 제가 한쪽만 보고 설교를 다 하면 섭섭의 영은 여기 가서 속삭입니다. 목사님이 너희들은 안 좋아해. 제가 볼게요. 살펴볼게요. 이쪽도 같이 볼게요. 근데 이 꽃에 가린 꽃보다 아름다우신 찬양대원들은 전 못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섭섭의 영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말도 못합니다. 왜 나한테는 인상 그렇게 쓰는데? 미안합니다. 제 인상이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우상숭배가 뭐냐?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뭐냐?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탐하는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돈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 이 악함, 이것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성경이 평가하기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평생 돈만 위해 살다가 그 돈 지고 갈 수 있습니까? 평생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 쾌락 들고 갈 수 있습니까? 평생 명예만 추구하다가 그 명예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나의 탐심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물 한 잔 마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섭섭의 영에 헤매셨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게 섭섭하면 찾아가서 확인하십시오. 찾아가서 여러분 변명이라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쪽 눈 질끈 감고 넘어가 버리십시오. 섭섭의 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정말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저는 늘 즐겨 듣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주에서 나의 산 소망.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 당신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상하게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몸이 지독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셔요? 물론 하나님 찬송하고 먼저 가신 분들 만나 뵙고 이것도 그렇지만 천국 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거요. 잠자는 겁니다. 한번 실컷 자는 거. 새벽기도 알람 안 켜지는 천국. 천국엔 새벽기도 없겠죠. 여러분 천국에는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구할 게 있어야지. 천국에는 기도 자체가 없습니다. 찬송만 있는 것이지, 예배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일종의 약간의 이게 불면증인가 생각이 들 정도의 저 자신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홀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 혼자의 공간에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 제 속에 말로 하지 못할 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나의 소망은 주 예수밖에 없다.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주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찬송가 488장을 조용히 천천히 한번 찬양하며 내 소망은 오직 한 분이라는 고백을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
들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려 주 2절을 찬양합니다.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에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덧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구주의 힘이라.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옆에 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낯선 사람 만나도 내 가족 같고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뵈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이분들을 누가 누군지 잘 몰라도 보면 감사하고 반가운 이유는 함께 소망이 주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 부질없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만드는 소망 되십니다. 돈이요, 권력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소망과 나의 절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부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 소망 뒤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지할 곳, 세상에는 한 자락도 남지 않은 나에게 주님은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힘든 삶은, 그리고 아픈 마음은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존재라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서 땅과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모자라고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든 세상살이에 괴로운 분들, 오늘 이 예배에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이들은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을 함께요. 새번역 성경 화면으로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함께 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삶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기어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해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그걸 내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지 여러분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데요? 어느 찬양 가사에 보니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참 감동적인 가사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너를 얻으리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전부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근데 평생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기도 5분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죠. 5분 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목사는요, 비슷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딴 생각 안 들까요? 집에 아랫목에 따뜻하게 묻어둔 그 주간 그릇 생각나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 저는 그럴 때마다요, 십자가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예수님 고생 많으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고생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셔야 했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구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목사의 책임이 있다면 늘 강단에서 피냄새 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본문이 예수를 통하여 증거된다. 그건 신학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이 자그마한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피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뜨거운 눈시울이 붉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참 본질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무너지는 걸 참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보내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부어주심.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총을 쏠 때 가늠쇠를 조정해야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냥 총 들고 표적을 보고 탕 하며 쏘면 헛발. 그런데 가늠쇠 조정 탁 하고 표적과 가늠쇠와 내 눈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는 연습을 미리 조정을 딱 해놔놓고 그리고 격발해야, 그래야 특등사수가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다시 우리 집중할 게 있습니다.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자꾸 세상이 소망이고, 남편 나 좀 그만 괴롭히면 좋겠는데, 애들 그만 좀 마음 속썩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편과 애들도 주 예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예배 때는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집중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허탄한데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단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전부가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여기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나는 내 인생을 예수 믿는 것에 걸었다. 그렇다 그러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그 주님은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신앙생활 자신의 감정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자신의 감정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며칠은 가고 몇 달은 가고 몇 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지금 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 불편한 현장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내 안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나는 너의 안에 평강을 충만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 이야기할 때요, 무언가 좋은 소식 들리면 소스라치게 기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무언가 소식 들려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요, 몇 분 지나면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속에 생기는 영적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상황은 안 변했는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힘든 상황, 아픈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힘든데 그 힘든 건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이 가득할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 앞에 무너집니다. 부활의 역사는 나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으킬 미래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상황은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그때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3번이나 해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말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 그거. 우리가 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상황에 흔들립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 평강은 상황에 따라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상황이 아닌 상황을 지배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평강, 내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걸 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걸 봅니다. 성령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 현실 도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다 팔고 모여라. 다 정리하고 이리 와라. 누가 그런 말 하면 100% 이단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제가 여러분께 세상 소망 없으니 다 팔고 이리 모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오는 여러분이 반가운 게 아니라 여러분 들고 오는 집 파는 값이 반가운 것입니다. 절대 거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가온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의 길을 산단 말입니다. 순례의 길을 살면 그 지나간 걸음들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텐데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한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짊어지고 갈 것 없습니다. 그 흔적을 하나님께 고하러 가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세상을 경멸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칼빈이 이 말할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지금부터 50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그 상황은 종교적 박해, 전쟁, 전염병, 질병, 죽음의 소식, 이것이 질비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망하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마음, 그것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위로부터 영이 부어질 때 광야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 지쳐 살다 보니 이 감격까지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다다를 내세 깊은 묵상하면서 이 세상 순례의 길인 줄 알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함께 얻습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질 때, 내주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광야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 하나가 소망의 샘물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며 함께 내 삶에 햇살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